빠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닙니까? 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늘은 좋은 건데 하늘만 쳐다보면 안 됩니까? 꽃도 좋은 건데 꽃만 쳐다보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늘만 쳐다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만 바라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150편에 나오는 것 그리고 140편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 표제를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성전에 올라갈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밑을 안 봅니다. 계단을 안 본다는 거예요. 어디만 본다고요? 저기 성전만 쳐다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그 계단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산이 45도로 이렇게 똑바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길게 가다가 조금 가다가 또 길게 가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걷느냐? 첫 번째 시작할 때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이제 하면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걸어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 음보라고 아십니까? 음악이 발걸음이 있다는 겁니다. 한 걸음 안에 세 글자를 읽는다 할 때 우리나라 시조에 3434 3434 3543 이렇게 이제 그 글자가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만 바라볼 때에는 반드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그 찬송을 불러야만 걸음과 찬송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올라오실 때 발밑을 잘 살피시지만 어떻게요? 마음으로는 찬송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 영적인 계단이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찬송하면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시험 칠 때 100% 틀린 대답이거든요. 하늘만 보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것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봐야 되느냐? 자, 여기 강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게 더 높아요? 십자가가 더 높죠. 여기에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컵만 보이겠죠. 내가 바라고 있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은 요 컵이 목표예요. 그래서 점점 다가가는데 하나님은 자꾸 뒤로 당기셔요. 자꾸 뒤로 당기면 뭐가 보일까요? 십자가가 보이네요. 어떤 때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길에서 멀리 도망시키시는 것 같은 느낌? 왜 자꾸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실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상황이 안 풀리지? 왜 이렇게 관계가 꼬이지? 왜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없지? 그럴 때마다 나는 내 목표는 저건데 라고 생각할 때마다 목표는 가깝게 보이는데 그 목표 뒤에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큰 일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설교의 말씀의 목표는 이겁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목표를 가까이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쭉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가면 뭐가 보이는가?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 이거는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그냥 슬쩍 넘어갈게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이제 옛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데오빌로가 아주 높은 사람이구나. 물론 높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데오스와 필레오의 합성어입니다. 데오스는 신, 하나님이고요.
필레오는 사랑이라는 사랑. 그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이렇게 읽힐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성경을 받는 어떤 특별한 대상자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든 사람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누구를 향해서 쓴 걸까요? 잘하시네요. 나를 위해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위해서 뭘 전하시려고 하는가, 나에게 또 뭘 알려주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이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살아계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증거하시고,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뭘 봐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봐야 되고, 또 하나는요,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뭔가,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까지 포함, 본문까지 포함해서 오늘 이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싹 다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여기에 있는 사도행전 1장의 배경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3절의 배경을 모르면요 1장이 아주 의미 없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4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활의 첫날부터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 여러분 찾으실 것 같아서, 네, 우리 홍희석 집사님 저하고 너무 사인이 잘 맞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떠냐면, 부활하신 첫날 새벽 무덤으로 갈 첫 번째 목격자인 이 여성들이 예수님을 탁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만났을 때 놀라서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놀라서 두려워했다, 이 말, 무서워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안 믿었다는 말입니까? 아이고, 무섭다, 놀랐다, 이 말은 그렇죠. 심지어 여러분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제발 제 스승님의 시체를 어디 두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뭐로 봤습니까? 동산지기로 봤어요. 부활하셔서 턱 앞에 나타났는데 살아났다고는 생각도 조차 안 한 거예요. 마리아는 엄청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지난번에 혹시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머리카락 풀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바르셨었던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따지자면 못 따라갑니다. 말씀 듣는데 열심으로 따라간다면 이 여자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여자의 마음은 자기가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시체를 찾아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은 그의 생각 속에 아예 없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다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꿈에도조차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전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으면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 되겠죠. 근데 안 가요. 자, 누가복음 24장 33절 35절 그 부활절 첫날 저녁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33절 35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여기까지. 여인들이 바로 누구에게 갔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간 이야기입니다. 자,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뭐냐 하면 엠마오로 도망간 제자들이 있고 갈릴리로 가라 했는데 갈릴리로 안 가고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수님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딱 가보니까 그 11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안다.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오늘 낮에 그 밤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요 누가복음 아까 24장이라고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절 전날 저녁에 엠마오 제자와 그리고 11명의 사도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만난 그 현장입니다. 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막 이런 말을 할 때에 자, 예수께서 시작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에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영에다가 관로로 유령이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개정 전에는 유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제자들과 엠마오 제자들과 또 함께 있는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요? 귀신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귀신이면 손과 발이 있겠느냐? 나는 손과 발이 있다. 뼈와 살이 있다. 만져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 만져보고 발 만져보고 이렇게 하니까 다 있는 거죠. 그래도 무서워하고 믿지 아니하고 신기하게 여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혹시 여기 먹을 것 있느냐 할 때 여러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인간을 많이 닮아 있는 로봇이라도 먹을 수 있습니까? 고장 날걸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상황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인들도 예수님을 못 믿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못 믿었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뭔 일이 났는지 그것도 모르는가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핀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꼭 참으시고 어떻게 해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메시아로 다 설명해 주시고 그분이 그렇게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성경이 응할 것이 아니냐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도 예수님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서 딱 나누어 주실 때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떡을 쪼개가지고
제자들에게 너 하나 딱 줄 때 그때 알았대요. 뭘 보고요? 손에 문자국을 보고. 역시 눈치가 빠르신 거예요. 주님 이러는 순간 주님께서는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흥분된 마음에 떡도 안 먹고 딱딱딱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만나가고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하니까 시몬도 만났다 우리도 다 안다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놀라면서 귀신이다. 상황이 이해가시죠? 예수님께서 이쯤 되면 부활하시고도 굉장히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요. 벌써 몇 번째입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끝까지 버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없었나 하면 한 명이 없었죠. 그렇죠. 도마가 없었습니다. 이제 도마에게 나타날 차례입니다. 이제는요, 이게 며칠 차냐 하면 첫째 날에 그 일들이 다 일어났으니까 8일 뒤에 일어나니까 9일 차입니다. 부활하시고 9일 차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접하될 것이 기록되었느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하고, 제가 조금 건너뛰었는데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도마 빼고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어요. 뭘 명령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가?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요,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할 그러한 증인으로 쓰임받는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꿈도 못 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자, 여러분이 그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요 대목에서 좀 궁금한 점이 하나 딱 생깁니다.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 4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나요?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못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뭔가 성경이 뻥 충돌되는데 이게 뭐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록할 때 역사적인 순서로도 기록하지만 중요한 대목은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내용을 빼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그게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에도 1장에 보면 데오빌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명령하신 그 지점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성에 있으라 하는 그 이야기를 딱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행 구절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꽁꽁 닫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누가복음에도 처음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었죠. 자, 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 19절에 쭉 보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나왔죠.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노라.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죄 사하는 구약의 예언대로 증인이 되어서 보내겠다. 내가 하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보내겠다. 이 말씀을 이렇게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갈릴리로 가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읽었죠?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21장 가면 안 돼요. 20장에 도마를 한번 만나보고 갑시다. 자, 20장 26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넣어보아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드레를 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첫째 날 지나가고 8일 지났으니까 9일차 되는 동안 여러분 제자들은 계속해서 어디 있었냐면 또 그 집에 있었던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또 그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있을 때 마침 누가 왔느냐? 도마가 왔습니다. 도마가 사실 첫 번째 만남 이후에 제자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니까 도마 나는 못 믿겠다. 내 손가락으로 직접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 딱 나타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다 넣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도마에게 책망을 안 하시죠. 도마야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또 예수님을 직접 손가락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그냥 넣었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넣고 확인 다 했다고 꼼꼼한 사람이니까 확인 다 하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도마에게 책망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도마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너의 증언으로 통해서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너의 증거로 통해서 너로 통해서 나의 또 다른 제자가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도마가 어떤 상황이냐면 믿음에 대한 책망받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도마에게 도마야 나는 너를 나의 증인으로 세우고 싶다. 너는 나의 사도로서 가서 세상 끝까지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세우고 싶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무라 하실 수도 있고 뭐라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뭐라 하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보냐면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최소한 한 3일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아까 9일 했으니까 빨리 잡아서 최소한 한 11일 정도 11일 차에 어디에요?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로. 자, 갈릴리로 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 자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호수의 여러 가지 이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디베랴 바다에서 시작.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더니. 자, 이제 갈릴리로 갔나요? 아까 분명히 제자들이 몇 명? 11명. 지금 몇 명 갔나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이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2명. 몇 명이에요? 그러면 11명이라고 했으니까 4명은 어디 갔나요?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화 나실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제일 가기 싫은 데가 갈릴리였을 거예요. 고향 땅. 왜요? 한번 성공해보리라, 삐까번쩍하게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야망적으로, 야망을 갖고, 그죠? 꿈이 아니고 야망을 가지고. 그런데 자기 선생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명은 못 오고 7명이 왔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 화나실만 하지 않습니까? 더 기가 막힌 장면 또 보여드릴게요. 더 기가 막힌 장면. 자, 요한복음 2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에 왜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순간 베드로가 멘탈이 나간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러 간 거를 까맣게 잊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갈게 하고 싹 다 이렇게 가버렸네요. 자기가 지금 목적이 뭔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이렇게 서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은 제자들 만나러 왔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다 봤다 못 알아봤다. 근데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예수님이 저 멀리서 이렇게 합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하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내가 밤새도 잡은 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오른쪽에 던져봅니다.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확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진짜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나 만나러 와놓고 다른 짓 하고 있으면 기분 좋아요? 제가 중고등부 신방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니? 이렇게 이야기돼. 저 지금 PC방에서 피방 게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돼요?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 안 들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상황이 딱 그래요. 그래, 레벨 좀 많이 올라갔니? 점수 많이 땄니? 게임에서? 이랬는데 아니요, 내 밤새도 했는데 하나도 못 땄어요. 그러면 오른쪽 몹을 한 방 때려. 그러면 레벨 팍 올라갈 거야. 오른쪽 탁 때려 레벨 팍 올라갑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중고등부 신방 갔는데 애가 만약에 게임하고 있었다면 저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으셨어요. 그가 하는 일에 진짜 피곤하겠다, 오른쪽에 고물 던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예수시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겉옷을 입고 헤엄쳐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뭐하고 계셨냐면 요것들 봐라, 요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거물질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거기에 고기도 굽고 그 떡도 굽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보고 잡은 물고기 있으면 더 가져와라, 더 배불리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해도 너무너무 사랑하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자, 이 갈릴리에서 만났는데 아직도 제자들이 아직 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다 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자, 어디에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갈릴리에서 11 제자가 이제 드디어 다 모였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저는 못 읽겠어요. 제가 속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보고 경배까지 했는데 뭐라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의심하는 사람들 한 명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11명의 제자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한다고 그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얼마나 많이 증거해 주셨습니까? 내가 부활한 이유는 너희가 이걸 보고 믿고 나의 증언이 좀 되어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좀 정인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세운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묻어나는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흩어져야 된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야 된다. 너희는 저 이방인들까지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증거도 하시고 그들에게 사명도 주시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5절 6절. 네, 다음 넘기시면 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딱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40일 차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로 세례를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이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그들이 언어가 혼잡되어서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을 흩으신다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로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면 오늘 이 흩으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혼자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여러 사람의 각국의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는 각각 다른 나라에서 다 왔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혼자 뱉던 그 언어가 달라서 다 흩어졌는데, 지금은요 또 한 사람이 한마디를 하는데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용기 있게 담대하게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때는 언어의 혼잡으로 흩어졌는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방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알아듣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열방으로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예수님 지금 뭘 이야기하고 계시나요? 열방을 이야기하고 이방을 이야기하고 땅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메시아 운동이 그들 머릿속에 딱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나만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너머는 못 보고 요거 기대가 있었어요. 요 기대가 뭐냐? 그것은 간단해요. 로마를 확 다리 분질러 가지고 우리가 세계 최고의 나라 돼 가지고 성전을 아주 삐까뻔쩍하게 짓는 거야. 크게 솔로몬의 영광, 다윗의 영광으로 크게 한번 성전 지으면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러 우리나라로 오겠지.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였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예수님이 어이가 없으시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요, 본질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9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잠깐만요,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점점 흩어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자들 마음엔 이게 큰 부담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인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서 복음 전하라고요? 에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꼴 나면 어떡하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란 말입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또 온 유대는 뭡니까? 유대 땅은 뭡니까? 유대는 지금 메시아 운동을 합니다. 선동질하고 폭력을 해서 진짜 이 로마의 독립을 해서 메시아 운동을 열심히 일으키겠다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청년들이 꽉 들어차 있는 곳이 바로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로마로부터 죽임당한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전하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뭐 취급했습니까? 그렇죠, 개 취급했죠. 거기에다가 메시아를 증거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고요? 잘 되겠습니까? 열방은요, 말할 것도 없죠. 로마를 상대로요, 어림도 없습니다. 로마의 칼에 죽은 예수를 우리가 믿으라고? 부활했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나오면 제자들은 진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몸만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이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쯤 되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습니다. 왜? 아직까지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자,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 9절에서도 자, 예수님을 가린
그게 뭐가 예수님을 가렸나요? 구름이 갑자기 예수님을 확 가려버렸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숨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하늘을 주목하지 말라고 구름을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냥 가리게 만들었습니다. 구름이 가려버렸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시선을 어떻게 해요? 땅으로 내리고 땅 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꼭대기가 어디까지 닿나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누가 내려옵니까? 천사.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려오면 이제 다시 땅을 이제 향해야 될 거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너희와 땅 끝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을 제자들이 믿었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니 내려왔습니다. 누가? 천사가.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40일 여정을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순서대로 딱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신가요? 저는 이걸 느꼈습니다. 제자들 진짜 답답하네.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진짜 참으심 대단하시네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참으셨냐면 예수님께 그걸 아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제자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근데 그걸 다 아셨어요. 근데 그 연약하고 무능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신 거야. 천사들에게도 안 맡기고요, 이 사도들에게만 맡기신 거예요. 천사들이 그렇게 허무하고, 주님 제가 그거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얘들이 해야 돼. 믿지 않고 무능하고 딴 생각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붙드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제자들이 참 답답하다 생각했는데 이 말씀 다 끝나고 나니까, 준비하고 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도 넘어지거든요. 저도 의심하거든요. 저도 요것만 보거든요. 저 뒤에 건 안 보이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끌고 가실 때, 그때서야 뭐가 뭡니까? 저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큰일, 십자가가 보이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에는 자꾸 그 컵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자꾸 멀리 가서 어떻게 해요? 컵 뒤에 있는 큰일을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칠게요. 뭘로 마치느냐? 적용을 해야죠.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큰일일까요? 우리에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종하는 거, 그 제 뜻하고 안 맞잖아요. 섬기는 거, 나 섬김 받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섬겨라. 그러면 더 많이 보여준다. 헌신하는 건 어떻습니까? 시간 뺏기고, 금전적으로 손해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하는데 섬기다 보면 어떻게 해요? 더 큰 게 보인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제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쁘면 어때요? 웃음이 나오죠. 반가우면 어때요? 웃음이 나오죠. 근데 눈물이 난다면 그거는 우리에게는 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기쁘면 뭐가 나옵니까? 진짜 반가우면 뭐가 나와요? 그럼 사람은 그 눈물을 보고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눈물의 깊이까지 내려가 봐야 진짜 기쁨을 아는 거예요. 진짜 반가움을 아는 거예요. 한 큰 병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근데 그 병자가 침상을 탁 맸습니다. 어깨 아프겠죠. 다리 후들후들 떨립니다.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숨도 팍팍 찹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어이구 저 사람 저 엄청 고통스럽겠구만 하는데 그 병자에게는 그게 다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내가 회복되었다. 내가 이 침상에서 완벽한 자유를 얻고 침상 안에만 놀았던 내 인생이 침상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해방되었다. 이런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보면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까지 가면 드디어 우리는 큰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게 힘들고 섬기려 하고 헌신하라고 하고 순종하러 간 것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보다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끌어당기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